성삼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핸드폰 그리고 다른 것들은 모두 꺼두고 예배에만 집중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양 드리고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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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이 예배 속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음악이 나오면 하나님 제 마음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아직 교회에 나오진 않고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배 드릴 때는 집에서 핸드폰으로 예배하지만 정말로 마음만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예배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준비한 친구들,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예배드리기 전에 성경책을 준비하는 건 기본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주고, 성경책이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은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의 글씨를 보고 우리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준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우리 시간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이 시간 우리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을 함께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 볼 때도 우리 집중해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어요. 하루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 위에서 밤을 새웠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무렵에 예수님이 호숫가에 오셨어요.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은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 그물을 잡아당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얼른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어 호숫가까지 헤엄쳐 갔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며 호숫가에 도착했어요.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니 예수님이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당겨 물고기를 꺼내보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떡을 가져다가 나누어 주셨어요. 생선도 나누어 주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예수님은 또다시 물으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듣고는 슬펐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주님은 제가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내 양떼를 먹여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잡혀가는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세요. 자, 영상 잘 봤나요?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제자들이 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이 죽고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두 번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 보고 경험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고기를 낚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왜 고기를 낚고 있을까?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는 제자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전에 고기 낚았던 어부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 사건 지나고 예수님 죽고 나시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예전에 했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에게 부활을 증거할 증인이란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아마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야, 어떻게 내가 그렇게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아직도 고기 잡고 있니? 그러면 제자들을 혼을 냈을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은 오늘은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신 건 뭐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얘들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고기 잡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시고 소리친 것이 아니라 얘들아 지금 뭐하냐 한 것이 아니라 얘들아 하고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한글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이 앞에 있는 말씀의 원어로 보면 사랑에 담긴 말로 제자들을 부르고 있어요. 마치 아이를 부르는 것처럼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니? 지금 제자들은 바닷가 갈릴리 호수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갖고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마치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어부로 돌아갔는데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어요. 주님은 어부도 아니었고,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을 때 그들의 답답하고 실망하고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렴. 그 고기 잡은 것으로 가지고 오라가신 다음에 생선을 직접 구우시고 떡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앞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은 도망가기 바빴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외쳤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고기 잡으러 온 이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아침을 먹이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겠죠. 베드로는 지금 이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보고 아마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자신했던 자기, 예수님이면 생명도 버려도 아끼지 않겠다, 예수님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베드로. 그런데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에 무겁고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반대로 하면 베드로에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자라고 좌절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주님이 지금 다시금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이런 대접받을 만큼 잘한 것이 없어요. 되려 혼나고 꾸중들을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목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탕자의 아버지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결국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꾸짖지 않았어요. 네가 어떻게 내 재산 가져가서 그렇게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돈 다 쓰고 이제 돌아왔니라고 훈계하거나 매를 치거나 그들을 하지 않았어요. 이 탕자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가만히 안아주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다시 아들로 맞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처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좌절된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그들의 지친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해 밥을 직접 만들어 먹이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나요?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데 쉽게 와닿지 않는 친구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우리 친구들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내 엄마로 살아온 이금옥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어렸을 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제 장가만 잘 가면 되지요. 제 아빠로 살아온 정물서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윤범이 아니야? 맞아요. 내 엄마로 살아온 김경희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습니다. 내 엄마로 살아온 문민누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것도 있었지만 더 보람이 있지요. 신찬이 엄마로 살아온 인생 행복했지. 다이나마크하고. 내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유진이의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낯선 느낌인데 좋아.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좋아. 본인의 이름을 대신하여 엄마라는 이름으로 사는 건 어땠나요?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괜찮았어. 그러니까는 경호와 기원이
그 아들이 엄마로 사는 거지. 엄마로 사는 거? 네. 최선을 다했고 지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고 너무너무 행복했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이고, 그리고 뿌듯하고.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엄마에게 유진이는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딸, 엄마로 성장시켜준 딸. 우리 윤범이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좋은 딸. 늘 보면 어릴 때부터 엄마를 은근히 챙기는 아들이었다.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예요? 고백이 엄마의 존재를 확실하게 해주는 아빠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보물이야. 엄마에게 자식이란 줘도 아깝지 않은. 왜 암호 같은 걸 때 내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뭐 이렇게 질문이 있는 게 있어. 거기에서는 항상 나는 둥이라고 쓰거든. 보물 1호.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내 인생의 전부. 고마워, 엄마. 나도 고맙다. 자, 영상 잘 봤나요? 네, 이 영상에 보면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 많이 고생하고 힘들어해도 하나도 후회하지 않고 엄마의 이름으로, 아빠의 이름으로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자녀가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의,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잘못된 것 때문에 훈육을 위해 여러분 꾸중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고생하시고 땀 흘리고 힘든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딸이란다, 아들이란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그만큼 나를 너를 사랑하는 엄마란다, 아빠란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친구들을 위해, 저를 위해 주님은 자신의 목숨마저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난 고기 잡으러 갈 거라고 고기 잡으러 떠났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은 다시 그들을 제자들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아서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나 교회 다니는 거 맞을까? 나 예수님 믿는 거 맞을까? 이렇게 놀았는데, 이렇게 교회 안 나갔는데 다시 교회 오란다고 나가는 게 마음이 창피해서 못 가겠어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갈래요. 왜? 그렇게 교회 안 나가는데 어떻게 창피하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영상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아서 2달 넘게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혼내실까요? 아니면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래 괜찮아 이제부터 함께 예배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자. 난 너를 기다렸단다. 난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아마 탕자의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죄가 많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고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고 너를 위해 이 시간 기다리고 있단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잊지 말고
다시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을 들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 친구들 살아가며 기다리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나님,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를 위해 십자가 진 주님, 주님 저에게 함께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친구들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생각 속에 함께 해주세요. 주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지 않았던 우리 친구들이 있어도 그들을 버리고 그래 너는 이제 내 제자가 아니란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끝까지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니까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우리 예물 준비한 거 드린 것을 위해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쓰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 예물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는 예배, 몸을 드리는 예배, 또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친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아프거나 다치는 친구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만날 때 웃으면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인증샷이 잘 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개구리가 됐는지 보내라고 하면 안 보내고 그리고 답을 달라고 하면 답을 잘 안 주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도 한 명이라도 보내면 선물 받을 수 있으니까 나 지금 이렇게 안 보냈는데 내가 상 받을 수 있을까 하지 마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동부 야유회 갑니다. 지난번에 광고했던 것처럼 야유회를 가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실내 활동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햇볕이 있지만 야외로 나갑니다.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평일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이후 활동 시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만들고 있을 때가 조금 주일이 아니라서 아마 영상이 나갈 때는 확정이 돼서 포스터가 아마 나갈 거예요. 자, 장소는 영종도 레일바이크 탑니다. 그리고 영종도 바닷가에 가서 체험 활동도 하는데 어떤 체험 활동을 하는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 하는 활동이니까 우리 친구들 기쁘게 즐겁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개학이 점점 다가온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5월 19일 지나면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아마 개학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날짜가 별로 없어요. 우리 19일 날 함께 모여서 즐거운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진 않았죠. 지금도 3명, 2명,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13명까지 올라갔는데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6월 첫째 주부터는 아동부도 정상 예배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잊지 마세요. 6월 첫째 주에는 아동부도 11시, 주일마다 11시에 정상적으로 지하 1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예배하고 즐겁게 교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자, 암송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여호와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3번 써서 보내주면 말씀으로 인정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그다음에 말씀 잘 보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